오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 이후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좀 더 길게 2장에 걸쳐서 20장, 21장에 걸쳐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2가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디베랴 호수는 바로 갈릴리 호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자, 그때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이 지금 무서워서 두려워서 한 집안에 모여가지고 문을 다 닫고 그렇게 숨어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나타나신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공교롭게도 이 제자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8일 후에, 여드레 후에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세요. 그때는 도마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똑같이 한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2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까지 직접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3번씩이나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앞에 2번은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지금은 그 무대가 갈릴리로 옮겨졌습니다. 제자들이요, 지금 흩어져 가지고 갈릴리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아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불안하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공생애 3년 동안 주님과 날마다 동고동락하며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주님을 잘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 그들이 불안합니다. 우리가 다시 물고기 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앞날도 지금 막막해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치 앞에 안개가 쭉 낀 것처럼 지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정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3번째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1-2번 보이시면 괜찮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셨기에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아셨기에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지쳐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힘을 내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보다 너희는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죠. 여러분, 하갈이 누구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낳은 자식 이스마엘이요, 이 사라가 낳은 이 자식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결국에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떡과 물 가죽부대 한 가죽부대를 하갈에게 주고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떠나는데요, 하갈이 길을 가다가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뭐 먹을 것도 뭐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삭막한 곳이 그 광야인데, 지금 뜨거운 태양빛이 위에서 내리쬐는데, 그런데 게다가 가죽부대 물까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아들 이스마엘이요 목말라 죽어갑니다. 그때 하갈이 어떻게 하죠?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엉엉 울고 있습니다.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세요.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갈은 사실 애굽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의 그 처지와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샘을 준비해 주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그 샘을 보게 하시고 그 샘물을 마시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축복까지 내려주세요. 창세기 21장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장차 내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축복까지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 그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다 아시고 우리도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실까? 모른 체 하실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다,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먼저 가신 것입니다. 뭐 제자들이 간 다음에 뒤를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흰 옷 입은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제자들이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뒤따라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돌보심은요, 뭐 일이 터지고 나서 뒷수습하고 그런 돌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고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요, 모리아 산으로 출발할 그때부터 이미 그 수풀에 거린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 사실 이것을 모르고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캄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삭 대신에 미리 순양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돌보심, 부모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그것을 다 아시고 돌보아 주신대요. 미리 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미리 기다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 만만치가 않죠. 계속해서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돌보실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사업장에서 일하시다가 이 기계가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발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만약에 그 기계가 머리 위로 떨어졌으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발에 떨어져 가지고 발을 그래도 조금 다치고 이렇게 무사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리 아시고 막아주심으로써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삶에 실린 기사인데요. 어느 교회에 한 청년이 새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요, 이런 고민을 교회 간사님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안 좋은 일이 집안에 생긴다. 그러면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 좋기는 한데 그 어머니 말씀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교회 다니다가 이러다가 정말 무슨 안 좋은 일이 우리 가족에게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털어놨어요. 그러자 간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도 지금 나만 교회 다니고 우리 집안 식구도 다 불교인데 지금까지 별일 없이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간사님이 아주 다급한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무슨 전화냐면 오늘 교회에 온 처음 온 그 형제가요,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침이 나고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바로 수술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화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간사님이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교회 성도님 몇 분과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이 청년이요, 옆구리에다가 호수를 받고 이 피와 고름을 빼는 그런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 등록한 그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생각보다 아주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교회에 갔다 왔는데 갑자기 가슴이 따끔하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형제는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적절한 때에 병원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미리 알고 그렇게 수술을 하고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봐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미리 막아주시고 미리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미리 여전히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언덕 위에 있는 수레와 같다. 여러분, 수레가 언덕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수레 혼자 언덕에 있으면 저 밑으로 굴러떨어져서 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수레를 잡고 있는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그 수레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레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주님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섭리 가운데 돌보아 주세요. 미리 막아주시고 더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그 주님 날마다 의지하심으로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이하에 보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요,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은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장소도 똑같고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때도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육지에다가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합니다.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누가복음 5장에 지금 이때가 초기인데요, 이때 그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의 출발점, 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동일한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 내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똑같이 어획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전에 제자들이 주님과 만났을 때에
그 처음 가졌던 그 열정, 그 감격,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낙심과 불안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그때의 똑같은 사건을 지금 다시 재현해 내심으로,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명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열정,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처음에 가졌던 그 감격 그대로 간직하며 주님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이 캘리포니아 6월 15일이면 경제를 완전히 개방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요. 또 지금 백신 맞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요. 확진자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코로나 깊은 터널의 끝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교인들이 예전의 상태로 그렇게 다시 돌아올까, 다시 회복이 될까 걱정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편안해가지고요, 이제는 뭐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이렇게 드려도 되네, 그런 생활이 몸에 익숙하게 배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 걱정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교세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목소리도 지금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예전에 그 놀라운 그 사건을 지금 제자들에게 그대로 재현해 주셨을까요? 지금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지금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에게 왜 똑같은 사건을 그대로 재현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처음 가졌던 그 사랑, 처음 가졌던 그 열정, 강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배와 아버지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 모습, 그 헌신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 섬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처음 사랑, 처음 열정, 그 헌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요, 결혼 10년 만에 이혼에 합의를 했습니다. 왜 이혼을 하게 되었냐면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안 생기다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나다가 그만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남편과 아내가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가 돈이 좀 많았더라면 미국에 가서라도 이 아이를 고쳤을 텐데, 그런데 당신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아이가 죽게 되었어.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요. 그러자 남편이, 당신이 아이를 평소에 잘 돌보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것은 다 당신 탓이야. 그러면서 또 아내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혼에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헤어지려고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이렇게 서로 정리하고 나누는데요. 그런데 옷장 위를 정리하다가 위에서 갑자기 뭔가 하나 물건이 툭 떨어지는데 보니까 웬 사진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의 그 사진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 사진을 함께 쳐다봅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그때의 좋은 추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함께 아들을 낳고 기뻐했던 순간들,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결혼했을 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순간들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점차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손잡고 화해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를 다시 화해하도록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진 한 장에 담겨진 추억 때문에 그 추억이 그 부부를 다시 화해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그 감격, 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한다면, 내게 처음에 그런 경험이 없었을지라도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을 때에 그때 그 모습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그때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도 끝까지 주님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가졌던 그때 그 마음 자세를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세요. 주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까지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으로, 그 열정으로, 그 헌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섬기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